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에 관해서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왜 언약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시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은요, 아브라함이 적국에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이끌고 적국들을 쳐서 대승리하고 돌아온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는 지금 두려워할까요? 아브라함이 적의 연합국을 무찔러 승리를 거뒀지만 그들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둔 그 놀라운 승리로 인한 기쁨보다는 적국 세력들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다시 미래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지요. 그리고 또 한 큰 이유로는 아직 자식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마음에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산지 오래돼서 벌써 80세가 넘었어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상속할 아들은커녕 딸 하나도 없는 상태였지요. 그에게 복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자신의 상속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의 불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친히 이미 그를 위해 방패가 되어 싸워 주셨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니 믿음으로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해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역경과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고 도와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시편 3장 3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이 말한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의 상급을 이미 주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보통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보상이지요. 예를 들면 보상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상패 등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상급이란 말은 성도들이 받게 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상급이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뵙게 될 하나님이 상급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이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약속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쯤 되면 얼마나 기뻐야 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겨우 자기 속내 걱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전히 집이 없는 방랑자이고 또 무자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내 집의 청지기, 내 집에서 키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 엘리야세를 양자로 삼아서 그의 소유를 상속시키자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군사가 그 당시 300명이 넘는 대가족을 꾸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자식이 없음을 근심하면서 그 근심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하나님께 내놓은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의와 불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 때문이 아님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우리와 같은 부끄러운 허물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려주지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른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일러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려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여주면서 눈으로 귀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별들이 총총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다른 어떤 사람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내 본인 몸에서 날짜를 후사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과 밤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약속을 그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오염없는 밤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은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무별은 아브라함의 뇌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지워지지 않은 깊은 감동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시지요. 이토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네 번째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밤하늘의 별들을 지금 보여주신 것은 다섯 번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제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조금씩 싹트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자기를 젖먹이고 씻기고 닦아주고 안아주는 엄마가 누구인지 그때는 모르지요. 그러나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것을 받으면서 아이는 자신의 유일한 엄마임을 알고 엄마를 믿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가 똑똑해서 잘나서 엄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랑을 계속 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엄마를 비로소 신뢰하게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지요. 또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것을 수천 번, 수만 번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도 그 자리에 태양이 뜰 것을 우리는 당연히 믿게 돼 있지요. 그 사실을 내일 아침에 저 자리에 뜬다라는 것을 누군가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지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내일 아침 그 자리에 태양이 뜰 것을 우리는 저절로 믿어지게 됐어요. 남녀가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는 계속 만나서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갈 때 서로 믿음이 생겨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게 이끄심으로 불완전한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전하셨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믿음은 반복적으로 제시될 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 성화의 작업은 평생의 과업이라고 한 것처럼 믿음과 순종과 성화 과정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평생 걸린다라고 말씀했지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의롭지 못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함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까지는 의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구원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입혀짐으로써 그의 죄가 용서받고 의의 상급을 받게 되었음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즉 어느 누구도 예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하고 무가치하며 자기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자기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의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함을 당했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짐을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당하였으니 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확신하였다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과 중국 성경, 온 세계 성경에는 다 수동태, 다 확신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위의 말씀들을 보면 믿음은 수동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설득을 차차차차 당하고 점차로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우리 자신 안에서 생기는 확신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과 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도무지 믿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어떤 조건일지라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믿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은 누군가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히 여기서 짚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을 주시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 속에서 만나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녁 무렵에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이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을 네 땅이 되게 하겠고 너는 내 자손이 되리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이제는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자상하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언약 의식을 준비하라라고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시지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었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좋겠지요. 짐승들의 가운데를 쪼개었어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보게 옆으로 놓았어요. 당시에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약속한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당사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는 뜻의 엄숙한 서약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준비해서 쪼개어 놓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 다 준비해 놓고서 그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그 짐승들의 피를 보는 그 언약 의식은 얼마나 그 언약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게 되죠. 그리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은 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 보일 때까지 뜨거운 햇볕 아래 기다리게 됩니다. 믿음이 성취되려면 솔개와 같은 암흑 세력, 의심과 불신앙이 오지 못하게 쫓아내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믿음이 성취되기까지 인내로 참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오래 인내로 믿음을 가지고 참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제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깊이 잠든 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확한 경계까지 명확히 성경에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마치는 날에 큰 재물을 끌고 나왔다고 기록했고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대로 그 경계가 다 성취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절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과 같은 후손과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증표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연기 나는 풀무 속에서 타는 횃불이 그쪽에 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갔는데, 연기와 타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행동하고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계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목숨 걸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기필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표시,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피 흐르는 속건제물 사이를 걸어가신 이 언약의 장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지고 걸어가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고난의 길을, 희생과 순환의 길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저주가 되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횃불 언약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저주를 짊어지셨지요. 그분은 갈바리 나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몫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믿음에 더디고 허물 많은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속죄와 용서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마침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험난한 저주의 길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했나요?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의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속함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수도 없는 약속의 깨어짐을,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쓰디쓴 배신의 경험을 하고 있나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깨질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언약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참된 믿음은 성경에 주신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기초로 한다 라고 합니다.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반드시 믿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라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매일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빌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